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오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주보에 화면 안쪽에 써 있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사실 중고등부에서 부활주일 특별한 걸 뭘 하진 않죠. 11시 어른 예배 때는 세례 받는 친구들이나 어른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유아 세례 받는 친구들은 견신예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정식으로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른들과 똑같이 교회의 가족이 되는, 그러고 나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교회에서 뭔가 공식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걸 하는 건데, 그럼 그런 걸 왜 부활주의라고 성탄절에만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얘기 중에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침 계속 읽어가는 말씀에 관계된 말씀이 있어서 특별히 다른 말씀을 준비를 안 하고 읽어가는 말씀을 그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라고 하는 말이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았고 탐욕을 부리면서 살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로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면요, 빛의 열매를 얻게 하고 그 열매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을 갖게 하겠다라고 해주셔요. 그리고 갑자기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뭐라고? 시험하여 봐라. 시험하여 봐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더 열심히, 더 선하게, 더 빛의 자녀처럼 살아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12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좀 선생님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민망한 얘기 좀 할게요. 네. 고대 사회에서는요, 남성이 성욕이 생기면 성욕을 푸는 게 당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성을 돈 주고 사든 내 종 중에서 취하든 그것도 당연했고요. 특별히 그리스 로마에서는요, 여성은 하찮다고 생각하고 남성은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어린 소년을 어려서부터 집에서 키우면서 겁탈하는 문화가 성행했어요. 내 욕망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성욕을 푸는 게 당연시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 괴롭히고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다루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빼앗고 삶을 빼앗는 짓 하지 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상하죠? 책망했다고 돼 있어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빛으로서 드러나게 해서 책망한 거죠. 근데 드러난 건 빛이래요. 왜 그렇게 될까요? 빛 앞에서 드러났으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행동을 바꿔라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 말한 모든 것 읽지 않았지만 예. 그 앞에 1절 더 나아가면 4장 후반부부터 나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이걸 위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요 잘 살고 있다고 믿어요. 그렇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학생 때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요즘은 마찬가지로 내가 잘 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한참 잘 살고 있다고 믿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언제 다시 내가 잘 살고 있냐라는 의문이 드냐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그런 의문이 든대요. 내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 사춘기가 오고 반항하기 시작하고 내가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잘 살아왔다라는 의문이 든답니다. 우리는 대부분 생각보다 낙관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행하는 그것들이 옳다고 믿을 때가 많고 그것을 당연한 듯이 행하며 내가 잘 살고 있어라고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살고 있는 게 맞아요.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도 남의 걸 빼앗고 남을 힘들게 하는 거는 본능적으로 거부하거든요. 그런데 간혹 내가 남보다 더 나아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야겠고, 내가 남보다 더 똑똑해야겠고, 내가 남보다 더 예쁘고 잘생겨야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준이 남에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빼앗고 괴롭히고 억압합니다. 아까 말했던 고대 그리스 로마에 그런 문화가 성행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더 완벽한 남성이냐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싸웠습니다.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밖에요. 남한테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더 잘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로선 한계가 있거든요. 남의 걸 더 빼앗아서 가져야만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 로마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수없이 지금의 사회와 역사가 이런 문화가 생겨난 후로부터 수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3000년 전, 기원전 1000년 전이죠. 아니요, 그보다 더 전입니다. 니느웨라는 도시가 발굴되면서 엄청나게 큰 점토판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 점토판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빠가 우리 교장선생님한테 소를 안 줘서 교장선생님이 나를 괴롭히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교장선생님한테 소 한 마리씩 줬대. 빨리 소 한 마리 줬으면 좋겠어. 몇 년 전이라고요? 3000년 전이요. 인류 역사는요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내가 더 잘나고자 하는 그 욕심에 의해서, 내가 더 편하고자 하는 욕심에 의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빼앗고 누구보다 잘나기 위해 아부하며 살아왔어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회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통신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런 사회 속에서도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끼리는 친하게 지내고 다독일 수 있었어요. 왜? 그냥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행복하거든.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괜찮거든. 그러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통신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면서 저 멀리 떨어진 다른 누군가를 보게 됩니다. 어느 집 아들은 어느 집 딸은 이번 시험에 100점 맞았거든. 어느 집 아들은 어느 집 딸은 이번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고요. 네. 사립고, 특목고 이런 데 들어갔다더라. 누구는 서울대 들어갔다더라. 누구는 고대 들어갔다더라. 누구는 연대 들어갔다더라.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들으면 어른들이 좋아하는 얘기로 가볼까요? 누구는 로또 1등 어제 당첨됐다. 로또 상금이 53억이에요.
자제해 주세요. 예배 시간이에요. 누구는 어제 커피를 사와서 커피를 갈아가지고 팔았는데 그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하루 만에 매출이 1,000만 원이 나왔대. 통신이 발달하고 시대가 발달하니까요. 기준이요. 그전에는 바로 옆에 사람이었는데, 그전엔 사촌이었는데, 이웃이고 친척들이고 친구들이었는데, 이제는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비교의 대상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왜 세상하고 비교해? 비교하지 마.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니까. 예수님이 널 사랑해. 그래서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너희한테 부활이 있는 걸 보여주려고 부활하셨어.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너를 사랑한다니까. 지금도 너와 함께 계셔. 남하고 비교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거야. 네가 너로서 해나갈 것들을 해나가면 돼. 네가 너로서 빛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빛을 받아서 세상에 그 빛을 비추면 돼. 그러면 충분해. 그거면 되는 거야. 사실은요, 이 얘기를 성경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상담사들, 정신의학과들, 그리고 교육하는 분들이 말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를 바라보고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하라고 말해요. 유명한 얘기가 있죠. 물론 조금 과장됐기 때문에 진짜 사실은 아닙니다.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길거리에 가다가 영어가 공용어가 아니거든요. 네, 영어가 공용어가 아니에요. 길 가다가 시장에 있는 상인한테 영어로 말을 걸면 정말 아무런 공부도 안 하고 고등학교도 졸업 안 했을 것 같은 분도 영어로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핀란드가 무슨 교육을 하길래 그런가 라고 찾아가서 그 교육을 연구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초등학생은 오후 3시까지 학교에서 놉니다. 놀아요. 시험 없습니다. 핀란드는 1년에 딱 한 번 시험 봅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작년에 자기 시험 성적보다 좋으면 진급할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 중학교에 가면요, 학교에 점심 먹고 1시까지만 있습니다. 줄어들었죠, 있는 시간에. 고등학교에 가면요, 12시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학생들이 뭘 배우냐, 학교에서. 학교 끝나고 아이들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놀기만 하면 뭘 배울 거냐, 만약에 나무에 올라갔다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핀란드의 교육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무에 올라갔다 떨어지면 다음엔 안 떨어지는 법을 배우겠죠. 핀란드의 영어 교육은 외우고 평가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둘씩 짝을 짓고 대화를 시켜봅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어로 해봐요. 영어가 어려우면 사전을 찾아도 좋고 책에 나온 걸 참고해도 좋아요. 아니면 너무 어려우면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에게 물어봐서 더듬더듬이라도 좋으니까 대화해보세요. 이 시간은 다른 나라에 가서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라고 가르칩니다. 시험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고등학교 학업 성취는 전 세계 1위를 놓치지 않고 몇십 년째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꿈 같죠? 아침에 7시까지 학교 가서 저 때는 10시, 11시까지 있고 앉아서 자습만 했는데 뭐가 다를까요? 그들은요, 너로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밝혀지고 유명해지고 나서요, 한국에 있는 수많은 학자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스스로로 살아야 돼요. 요즘 MBTI랑 애니어그램도 유행하잖아요. 그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상담 도구거든요. MBTI는 여러분이 이런 기질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해야 스트레스 덜 받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났으니까 저렇게 사는 게 스트레스 덜 받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지 말고 그냥 이해해주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같이 살아요 라는 게 MBTI입니다. 애니어그램은 뭐예요? 내가 이런 잘난 점을 갖고 태어났으니
이것은 부족한 점을 메우고 잘난 점을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가 애니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마치 성격 테스트처럼 유행하고 있죠. 학자들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되어라. 여러분은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학자들의 말보다 수천 년 전에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있는 그대로 소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너와 함께 할게. 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으로써 여러분의 가능성을 열어줬고 여러분이 나갈 수 있게 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용기 내도 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라고요. 앞으로 나아가시고 도전하시고 생각하는 것이 있거든 거리끼지 말고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때때로 부딪힐 수도 있겠죠. 때때로 화해할 수도 있고 화합할 수도 있고 방향성을 찾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안 맞아서 계속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말하는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정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손 모아주시고 눈을 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고 싶은 꿈이 있으시다면 지금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만약 아직 없다면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데 그걸 더욱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각자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셔서 하시고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나의 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랑한다 말씀하신 이미 너는 괜찮다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스스로로서 나아가고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로 세상을 바꿔나가길 원합니다. 용기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가능성을 펼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